민수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모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개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정탐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탐 보고는 두 가지로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가? 똑같이 정탐하고 나서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되지요.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지도자들의 보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았다, 보았다.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다. 거기에 땅을 보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요.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걸러내옵니다. 그럴 힘이 있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을 보면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모략과 권능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를 주장함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높은 그러한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시편 1편을 보면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만한 자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령으로 그 사람을 붙들 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는 오만한 자리이다, 죄인의 길이라, 악한 것이다 분별하고 해석해 주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복된 사람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러내고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